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교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시편이 앞에 시편 57편과 60편을 발췌해서 편집한 시편이라는 겁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한 95% 이상은 같은 내용, 같은 것을 이렇게 발췌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57편 7절에서 11절을 발췌했고 또 6절에서 13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을 발췌해서 두 시편을 이렇게 편집한 시편이 오늘 이 108편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57편과 60편은 다윗의 시로 똑같이 다윗의 시로서 비탄시로 분류를 하는데 이 비탄시에서 발췌해서 편집한 이 108편은 찬양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편의 시가 이 비탄시로 분류됐던 이 두 편의 시가 이 비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찬양의 내용이 있고 또 오늘 시가 이 찬양시라고 분류되는 이 찬양시 안에도 찬양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이런 비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절에서 6절 또 7절에서 13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호소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선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이 그 비탄시의 전형적인 내용인데 이 시는 앞에 찬양하는 것이 먼저 나와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지 말고 찬양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이렇게 체험한 그런 신앙이 오늘 현재와 미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살아있는 근거가 되어야 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난 중에도 찬양을 바라는 것 이것은 정말 진정한 그런 견고한 믿음의 그런 기초가 되고 또 그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로 다짐했노라고 결심했노라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간구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데 시인은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에는 온통 염려와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겠다. 그것을 향해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하루의 첫 시작인 새벽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통 우리가 어떤 근심거리가 있을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온통 그 근심거리 우리의 마음을 메워주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시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서부터 비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 시인의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자신 안에서만 그렇게 간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 문 나라 중에서 만민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의 모든 문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을 때 마땅히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만 찬양을 받고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속에서 찬양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진실은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신실하심이 정말 광대하고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찬양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의 그 무궁하심을 그렇게 맛보고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위에서 높이 들리시고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원함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다윗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기 6절에서부터는 이제 간구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간구를 드릴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인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통해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간구에 응답하신 내용을 이제 그 7절 이하에서 8절 이하에서 7절부터 이제 그 이하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걸고 맹세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걸고 뭘 말씀하셨느냐?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기 내가 기뻐하리라, 이 얘기는 이것도 어느 원문을 보면 내가 승리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승리하고 기뻐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를 쟁취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겜과 숫꽃은 세겜과 숫꽃을 측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겜과 숫꽃은 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이 측량하시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 주실 때 이렇게 여호수아가 측량해서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줬던 것처럼, 그렇게 측량해서 나눠졌던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이방이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약속이죠.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기서 길르앗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전역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므낫세 지파죠. 또 에브라임도 이스라엘의 지파죠. 그래서 결국은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길르앗, 이게 다 결국은 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 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가 되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유다는 나의 규이다, 이 얘기는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뺏기지 않겠다라고,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압을 향해서는 내 목욕통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다, 이 얘기는 결국 그들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목욕이나 주인의 목욕을 시켜주는 종과 같이 삼겠다, 이런 의미이고, 신발이나 닦는 그런 종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이 얘기도 결국 블레셋이 이 패배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겠다, 외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방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그 에돔에 이렇게 그 수비대가 설치되고 또 이 모압은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것들을 통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받은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이것은 이제 결국 이렇게 탄식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느님이지요 이렇게 화답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도와서 이 대적들을 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실제로 이렇게 용감하게 행하는 이런 실천이 뒤따르는 것이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60편에서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약속하신 걸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죠. 성벽 그 너머에 원수가 어떻게 숨어서 지키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그 미지의 그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성벽을 뛰어넘는 것처럼 신자들의 삶 또한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는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신자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방의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생각들과 그런 사단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용감하게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히 행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의지적으로 그 상황을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낙심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찬양할 것을 다짐해 놓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시인은 그 인지상정의 모습을 뛰어넘어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용감하게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을 용감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하는 그런 한날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